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부활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약간 무덤덤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예,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부활절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성탄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교나 이쪽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알고 뭐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속함을 받았지만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거기에 그 무엇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감추고 예수님의 자리에 이단이, 이제 교주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그게 이단이고, 그게 이제 사입인데,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의지하지만 거기에 끼어들어요.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그 성자라든가 아니면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끼어들어와서 예수님,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들이 그 공로를 우리 이제 기념하면서 그게 좀 높아요. 그 의지도가, 의존하는 게 높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본질적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주일에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2024년 부활주일날 우리 온전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매년 말씀을 보지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4년에 또 새롭게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 들어가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활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부활주일날, 부활절날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과거부터 부활절에 계란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칸타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절의 가장 본질적인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하고 다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것이 부활절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부활절의 핵심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면서 소망을 갖는 건데, 그 소망이라는 게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앞으로 내년 다가올 부활주일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멀리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멀리 보는 날, 먼 계획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계획을 잡아보는 날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고 하면 행사 좋습니다. 같이 사람들 많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다 좋죠. 좋은데, 그렇게 하면, 끝나고 나면 뭔가
다 했으니까 끝나고 이제 홀가분하게 집에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부활주일은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절은요, 무거운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다른 1년, 다른 10년, 다른 일생을 우리가, 멀리 내다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마음일 수 있고 더 침착하고 착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주일날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식일 이후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매년 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독교는요, 오늘 성경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선택적 믿음과 부활절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선택적 믿음, 이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매번 이렇게 강조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은 노력으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생겨나지도 않고요. 믿음으로 단단해지지도 않고, 노력으로 믿음은 단단해지거나,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노력한다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제일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저한테, 전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지 전 모릅니다.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았다가도요, 우리는 계속 믿음이 흔들려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여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하려고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눈으로 보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 다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잖아요. 기록에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가, 예수의 부활이라든가, 많은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의 문제는요, 종교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믿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내가 믿음 정말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언제가 가장 적절하냐면요, 부활주일날 점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에서는 부활주일이 1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주일이 시작이에요. 이 한 해의 시작이고, 그 다음 부활주일, 고난주간, 종료주일까지 1년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같이, 그런 십자가 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또 1년을 준비하고, 이게 기독교의 사이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은 언제 점검하기 좋냐면 부활주일날, 부활절 때 점검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이런 고민에 빠져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선택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런 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쳤다. 이런 걸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들이 있고요.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보면 100% 믿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한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제 밀쳐놓습니다. 그냥 밀어놔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믿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좋으신 말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이런 어떤, 그냥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믿을 수 있는 것들, 믿을 만한 것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오늘 세 가지, 아까 주보에 이제 적어놓은 이 세 가지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점검을. 자, 첫 번째는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을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보진 못했지만 기록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의 아기 예수 탄생은 다 믿어요. 그런데 뭘 믿지 못하냐면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믿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믿는데 선택적으로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죠, 당연히.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냥 어린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분적으로 쪼개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믿을 수 없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주제로 삼지 않습니다. 성탄절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 이거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은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평생도록 숙제예요. 이게 흔들린다니까요. 어떨 때 믿어지고 어떨 때 안 믿어지고. 그래서 평생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요, 역사학자들이 다 합니다. 역사를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대 역사서에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사람들, 타종교라든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가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볼 때 십자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거지,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요, 다 믿습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뭐를 믿지 않냐면,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는 거라는 거,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믿으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난 남들보다 그래도 이만하면 착하게 잘 살았어. 내가 뭐 감옥 갈 일이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해하고 막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반문해서 묻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지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이 있나요?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짓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 성탄뿐만 아니라 십자가도요. 그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없는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묻히시는 거예요. 피만이 그 순결한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는 단순히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정말 많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형틀이거든요. 피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그런 형틀인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그 나무를 타고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믿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그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냥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깊이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막혀요. 예를 들어 이걸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요 아닌 척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는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임직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당신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걸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됐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온전하게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기를 점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말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믿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부활절. 이 세 가지. 성탄절과 십자가와 부활절.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인데 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믿어져도요. 이 세 가지는 왜 안 믿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부활절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본체시니까 죽으실 수도 있고 살실 수도 있고 스스로 뭐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절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1호라는 거예요. 2호, 3호, 4호는 우리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행렬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 부활은 이제 계속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기식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에서 본질,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안 믿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완전하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선택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때가 있는 게,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의 믿음을 100%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저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 아니면 집안이 다 기독교를 믿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독교에서 부활절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번 주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저는 부활주일, 이 하루, 어떻게 보면 예배로 따지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시간을 참 기대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기대했어요. 왜 기대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사가 있습니까? 무슨 칸타타를 합니까? 무슨 부역 모여가지고 무슨 장기 자랑을 합니까? 아무 행사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규모도 소규모로 작은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그냥 기억하고,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을 기대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날,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옆에 우리 은총교회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참 믿음을 잘 지켰고, 내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 옆에 있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이 인원들이 참 소중하다, 이런 것을 깨달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날이거든요, 부활주일이.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 부활절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참 설레이고 기대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활절은요, 과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이전에 부활이라든가 영생은 기독교에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영생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죽었으나 다시 살 것이고 살아있으나 죽지 않을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로소 이 땅에, 인간들 세상에 영혼이라는, 영원한 생명, 천국, 그리고 소망,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살겠다, 이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3일 부활하시는 부활,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말씀에도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기독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을지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 전에 구약과 신약이 있었다면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 붙잡고 천국 들어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약속, 그 전에 없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까지만 해도 내가 메시아 구원할 구세주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이런 약속은 주셨지만, 정말 부활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천국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주셨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게 부활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매년 돌아오지만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년 기념. 그러면 한 번 기념하면 됐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되지, 왜 1년마다 매년 기념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믿음은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병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이 공격당하는데, 믿음은요 무엇이 공격하냐면, 여러분, 의심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의심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심하는 방법. 그래서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믿음이 있는지, 이 모든 믿음에 대한 고민은요, 의심을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심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의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고민하고 이러면서 자기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적은 뭘까요? 믿음을 흔드는,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뭘까요? 네,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부활주의를 아예 따로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까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 모여서 당장 내 그 급한 문제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급한 문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믿음에 어떤 편협하고 선택적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점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무관심해진다니까요. 지금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게 나한테 왜 중요해?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건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격받아요. 어떻게 공격받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공격받습니다. 또는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과 십자가와 부활절 이건 본질 중에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으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면 항상 노력하면 되죠.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은요, 점검해야 돼.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그 믿음 위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단추가, 첫 기본이 뭐냐면, 점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라는 그 성탄절의 그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 중요한 것들인데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들을 자꾸 좀 무시하고 한쪽으로 밀어놓고 믿어지지 않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놓고 본질적인 성탄절과 부활절과 십자가는 밀어놓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대. 그런 거.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막 이런 것. 너무 달콤한 것들. 막 이러면 붙잡고 막 1년 내내,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선택적으로 내게 달콤한 것은 다 믿고요. 믿어지지 않거나 내게 불리하거나 내가 정말 쓴 것들, 내 입에 쓴 것들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밀어넣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적이에요.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관심.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무관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믿음과 무관심 사이에서 자기가 어떨 때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무관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부활주의를 매년 하는 겁니다. 부활주의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리고 그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활절에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계란을 나누는 게 부활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절에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1년 중에 그걸 몇 번이나 점검하십니까? 저도 많지 않아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부활주일 전후로는 당연히 기억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예수님이 1번으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맨 앞에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간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었다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첫 열매고, 너희들 그 길을, 내가,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할 그 땅을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하면요, 황당해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막 웃어요. 비웃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지식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이 정말 이걸 믿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거지.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을 정말 기독교인들은 이걸 정말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고지고대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거예요. 정상적입니다. 뇌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요. 공부할 만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우리는 괴물들 아니잖아요. 괴물이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걸 믿는 그런 괴물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활을 믿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나니까.
다음엔 내가 부활이니까 그거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내가 2번, 내가 3번이 되기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점으로 보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정점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이 더 정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세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을 하신 게 십자가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뭐? 내가 내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죄가 깨끗해졌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 씻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냥 하늘나라 가버리시면 됩니다. 부활이고 뭐 그냥 자기 땅으로 가버리시면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씻기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죄 씻음을, 우리 개개인의 죄 씻음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 없는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악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죄 씻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 인간의 어떤 있을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뭐 교회를 나오고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나의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이 기적이 다 합쳐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부활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게 돼서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지.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지. 근데 이거를 자기가 그 선택적으로 믿어지는 것들을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점검해보지 않으면요, 내가 선택적으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모르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작 중요할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선택적 믿음의 이제 문제들. 제가 선택적 믿음을 이제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그냥 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심각한 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거의 대부분이 선택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예 믿거나 아예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참 대처하기가 쉬워요. 아예 믿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예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전혀 뭐. 그런데 자기가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좀처럼 종잡지를 못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자기 좋을 대로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 믿음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는데, 먼저 세 가지, 주보에 세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같이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택적 믿음이죠. 자기한테 좋은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선택적 믿음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제 듣긴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들은 되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흔들리기 쉬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선택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믿음은 나쁜 거니까 나는 선택적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아닌 척하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선택적 믿음으로 불완전하게 살고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선택의 믿음은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난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살아. 나는 정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어. 그리고 나는 헌금하고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 시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믿어. 다 맞아요. 맞는 거고 그 믿음 참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하고 이런 믿음 정말 귀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그 믿음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믿음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이걸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믿음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은 한 10% 정도, 난 뭐 초짜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 믿음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 또는,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랬더니, 뭔가 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걸 막 체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내가 눈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 그랬더니 내 믿음이 한 90% 되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질적인 믿음이 없으면 성탄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유일하게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구세주가 아기 예수님이시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완전히 100% 믿느냐. 또 하나는 십자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신 게 나의 죄 때문이다. 또 부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셨고 그 부활은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믿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믿음들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나는 그래도 한 90% 뜨거운 믿음이 있으니까 한 90% 믿음이 있어. 난 10%만 하면 난 이제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또는 나는 이제 한 10%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믿음이 있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믿음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 매일 믿음 충만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건데 이제 선택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믿고 있는 것, 뭘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이제 십자가와 성탄과 부활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대단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선택적으로 믿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학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런 헌신 왠지 부담되고 왠지 그건 좀 싫고 그러면 헌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질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요소 중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 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교회 항상 열심히 나오는 거 좀 힘들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밀어놓는다고. 자기한테 불리하고 힘든 것들을 밀어놓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거나 큰일 난 일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면에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약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부활주일날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집에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오늘 계속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에 있을 부활절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뭘 축제를 하고, 여기서 무슨 잔치를 하고, 여기서 무슨 계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무슨 음악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오늘 부활주일 참 은혜롭게 잘 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최소한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나는 어디에 와 있는 사람인가? 어디를 가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붙잡은 사람인가? 나에게 가치, 나의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말 돈에 파묻혀 살았는가? 내가 정말 사람 관계라든가 아니면 무슨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파묻혀 가지고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관심한 채로 그저 나한테 도움될 만한 것 이런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점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멀리 보자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오늘 뭘 끝장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뭘 시작해서 오늘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정말 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하나 바뀌는 거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바뀌는 거 거의 20년, 30년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예수 믿게 하려고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데 작정 기도를 40년 기도해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사이클이 길어요. 우리 당장 오늘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서 한 1년 기도했더니, 뭐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다른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평생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는 한 1년, 2년이 아니라 우리는 100년, 1000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오늘 부활절에 나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다. 점검하는 날이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100%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 이 귀한 은혜로 내년 한 해까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